김영학 장로님께서는 지금 아마 그 프랑스에 계시고,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왕도리 권사님께서도 뭐 일이 있으시고, 김상희 권사님은 아마 수업 때문에 나오지 못하시고, 신정훈 권사님께서는 뭐 그 형님 뭐 쪽에 무슨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프라인 모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 모임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금요 집회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박성기 목사님 계실 때 금요 집회도 뭐 거의 한뭐 세네 명, 네다섯 명 정도만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금요일 날 모든 교회가 이제 또 없어지는 추세라서 정동교회에서는 사실은 금요 집회가 없었었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바뀌면서 또 갑자기 이건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뀌면서 그걸 했는데 금요일 날 보니까 차들이 막혀요, 차들이. 차들이 막혀서 특별히 이제 강남 쪽에서 정도계 강북에 있으니까 그쪽까지 그 오시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 아니 뭐 이걸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보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금요 집회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금요 집회는 금요 집회고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 책 읽기를 하면 우리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분들도 보시고 과거에 보니까 이제 제가 고성에 가서 창조 영상 강의를 했었는데 그 창조 영상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뭐랄까요 거기서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조회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금요 집회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먼저 교회 있을 때는 그 토요일 날 10시서부터 11시 한 반까지 어, 책 읽기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헤어졌는데 우리는 또 청소를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저렇게도 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여튼 결정을 할 거고요. 이게 다음번에는 이걸로 할 건데 존 웨슬리 토파보기 신앙과 지성사에서 나온 건데 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번역한 분, 예, 이세영 목사님인데요. 이세영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분이 번역했는데, 토파보기는 아마 내가 딱 보니까 이세영 목사님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이 번역은. 아마 정동표에 항상 이분이, 정동표 이세영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실 때, 교정을 이렇게 맡기신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신, 재승년인가 은퇴하셨는데, 영영 전도사님 좋으신 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턱커보기가 도대체 뭐요? 그래가지고 뭐, 얘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썼어요. 샅샅이 흩어가면서 살피다에 수누리만.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삶도 얘기가 나오고 신학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훨씬 쉬워요. 뭐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충 이분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걸 보면서 또 요즘에 이제 테리 이글턴도 같이 읽으면서 그 뭐 다 읽었지만 그건 신의 죽음과 문화라고 신이 왜 죽습니까? 인간들이 죽인 거지 문화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계몽주의 거기선 그런 얘기예요. 계몽주의 문화가 신을 죽였는데 계몽주의가 과연 성공했느냐? 과거에 종교가 했었던 역할만큼을 지금 계몽주의가 했느냐. 그것이 이제 문학하고 그다음에 철학하고 특별히 과학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분석을 하면서 토론을 했었던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한 부분 굉장히 에카르트를 생각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모두를 감싸고 있다. 지금 계몽주의에서 이 개념이 있냐? 개념 없다는 거예요. 종교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계몽주의. 그리고 또 과거의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다, 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계몽주의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획 자체도 좀 문제가 있던 거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에카르트의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를 감싸신다. 전체가 되시기도 하시고 어떤 존재가 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이세요. 에카르트는. 근데 문제는 개념상으로 막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체험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단박에 좀 이해가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신비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떤 위대한 학자이면서도, 그리고 또 이분은 여태까지 이렇게 책을 읽었지만 종교개혁 사상의 뿌리예요. 그 저기 루터가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라는 책을 번역을 해요. 독일 신학이라는 책. 이게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좀 얇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 번역돼 나왔는데 얘기를 쭉 읽다 보면 카르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스콜라십에 의하면 이 책은 에카르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독일 지역에 떠돌고 다니던 에카르트의 어록집이 묶여가지고 누군 거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왔는데 저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루터가 그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책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외하고는 내가 이만큼 많이 배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루터는 한 중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주의와 에카르트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딱 왔는데 에카르트가 아니라 루터는 그 작품이 누굴 거라고 생각했냐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제자 중에서 타울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카르트가 워낙 이게 사변적이고 어려우니까 대중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에카르트는 그러니까 수녀가 되려고 하는 백인회라고, 수녀는 아니고, 어휴, 어울,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수업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아, 예, 우리 빵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에. 백인회라고 이제 그분들한테 설교하던 쪽이었고, 그 우리 캐톨릭에서 쭉 보면 혹시 그 오더라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회라고 있고, 그렇죠. 뭐 프란치스코 회가 있고, 이 사람은 도미니코예요. 도미니코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이제 청빈을 서약하면서 청빈하게 살겠다는 수도자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설교사죠.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메카르트가 이제 주로 그런 설교자였고, 이 사람이 백인회를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대중들한테 설교를 넘긴 사람이 이제 타울러였고, 에카르트의 사상을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한 사람이다. 이게 타울러인데, 타울러의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가 아마 에카르트의 어록집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저 루터의 신학의 중심은 오직 성경으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의 신학은 다 말씀 신학이에요. 말씀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그 안에 있다, 다 말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개신교하고 이제 캐톨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어떤 신비가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더불어 살면서 여기서도 막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웃이 타자라는 그 간극 자체도 없어졌다. 그럼 뭐냐?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수행이잖아요. 이게 수행. 뭐 어떻게 이웃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 지금 수행이 부족하고, 우리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행이라는 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말씀에 그 동시에 또 어떤 그 생태 세계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이 사람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한테는 정말 약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료집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한번 읽어봤으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넓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또 내가 또 에카르트 얘기하면서 또 어거스틴을 또 비판하니까 우리 김종수 박사님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다. 그 사람도 오리지널 신을 얘기했지만 그 원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래 근원적인 어떤 그 선함,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근데 그 어거스틴 전통에서 지금 근원적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 죄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미미했던 거고, 김종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어거스틴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 누구야, 그죠? 한나 아렌트가 오거스틴의 입장을 가지고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악과 그냥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 있죠. 저 아이히만이라고. 그 아이히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취재할 때 옆에 이렇게 자기도 보고 만나보고 막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더라. 평범한 아저씨더라.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뭐냐, 그러니까 저 한나 아렌트가 지적을 한 건 뭐냐면 성찰하지 않은 죄다. 근데 성찰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인데 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내 잘못이냐 내가. 이제 그 한 번에 또 놀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이 평상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철학은 막 얼굴 생긴 것도 평범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살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평범한데 특별히 전체주의 안에, 전체주의라는 구조 안에 평범한 사람도 들어가면 악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속에서 그 무슨 얘기냐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결핍되는 거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플로티너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절대 선이 존재를 하지만
절대악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를 한다면 그걸 전체주의로 삼고 여기서부터 이 구조 안에 들어간 평범한 사람들도 절대악이 될 수 있다. 이제 요 개념은 이제 어거스틴한테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 아렌트가 썼거든요. 이제 하나 아렌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어거스틴 그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뭐 별로 야, 그럼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개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근데 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래도 꽤 되네요. 아, 맞네요. 백장로님, 이 나는 다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몇 가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 11과 383페이지 중에서 몇몇 개만 이렇게 볼게요. 오늘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쭉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몇 개만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384페이지 보면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295번에 이게 이제 궁극성을 얘기하는데요. 그 295번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하나님만큼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선의 궁극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의 궁극성이다.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그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궁극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296번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하고 단순하시대요. 단순하다는 게 머리가 모자른 게 아니라 선 그 자체만 있다는 거예요. 한 분 그 자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 군더더기 안 붙는다는 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단순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하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단순하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아마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 그 표현 아닌가요? 저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야. 항상 사랑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은혜는 뭐 언제나 있었는데. 요번에도 제가 내일 설교할 때 보니까 성령의 원형은 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숨이잖아요. 근데 숨은 언제나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그리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순간이에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희들은 안다. 왜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다 계신데 아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혜사 자체도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니면 주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늘 같이 있다. 이런 것은 내가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께서 알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무한하고 단순하다. 하는 거는 사랑하다. 사랑한다는 걸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만이 만물 속에 가라앉으시고 만물의 존재 속에 가라앉으시고 가라앉는다는 뜻이 뭐냐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원. 그러니까 이제 폴틀리 같은 사람은 뭐냐면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지금 내용자를 가장 위대화시키기도 하고 가장 밑바닥이시기도 하고 이제 좀 이따가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테리 이글턴 같은 사람이 이런 개념이 계몽주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인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 살아간다. 근데 그것을 벗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뭔가를 채워주면서 인간의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쁨이라든지 평화를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줘? 계몽주의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계몽주의 안에서 성직자의 위치 비슷하게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그렇게 얘기하는데 테리 길턴은 철학자하고 시인들 선택해서 딱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시와 철학이라는 것도 분명히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우리를 분석하고 저 이번에 연세대학교 철학자가 또 그런 분은 있어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그 책 제목이 저기 있는데 집에 있는데 가져올 걸 그랬는데 X의 존재론이라고. X의 존재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X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하든 아니면 기투를 하든 이건 철학적 용어입니다. 내가 이제 피투됐다 기투 다시 일어난다. 내가 그래서 세상을 일어나 가지고 산다. 그 기투를 하건 우리가 기도를 하건 뭘 하건 그래서 우리는 X에 의해서 한다. 무한에 의해서 한다. 근데 무한에 의해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명은 부모가 줘야 되는 거고 부모를 윗대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가고 생태계 전체에서 쫙 이야기를 하면은 무한이잖아요. 그러니까 X지. 수학적으로도 X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거기다 X라는 게 집어넣어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별로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가죠?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는 에카르트와 같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라서 어떨 때 기도할 때 이제 순간순간 조금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기독교 신관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창조가. 사실 이 사람은 그걸 다 분석해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근데 평가대전 이거 줄게 없는 거잖아요. 죽음에서부터 죽음도 넘어서서 죽음의 영역과 쉽게 해서 초월의 영역과 우리 안에 있는 내재의 영역과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개념을 놓고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별로 들어올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나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데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기 성서적 이야기로는 그냥 죽는다 이야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깨어나셨다 이제 이 얘기가 맞는 그렇죠. 예, 예. 우리 그 아버님께서도 제가 나가지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흔들릴 게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385페이지. 그러면서 297번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은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초월이시기도 하시고 궁극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전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기 켄 윌버 같은 사람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가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막 저기 있죠. 우리는 여기서는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여기는 이제 에카르트를 읽으시는 분이니까 진화론자 같은 경우에 저기 테아르디 샤르덴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기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면서 점점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더 가장 높이 나르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제 그렇게 찾아나간다. 그러면서 전체를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에 전체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개구리 연못에 빠진다, 푼다. 그 연못이 만약에 그 메타포죠. 그거는 이제 케이크지만 이제 저 선생이 쓴 거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에크라트식으로 쭉 끌어들이면 그 연못이라는 무한 속에 우리가 탁 빠져.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어디에 있으나 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센 이야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광의 신앙만 얘기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러면서 철저하게 비우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일치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요. 첫째, 거기서 밑에 첫째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닮은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전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딱 볼 때는 하나님을 닮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랑을 좋아하느냐? 사랑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평화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 안에 고통이나 아픔이나 불쾌함이 없고 슬픔이나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뭐 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슬픔이 있다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슬픔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셋째, 하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대요. 이것도 전체예요. 하나님 안에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러면 존재다 그래갖고 어느 전체 안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 모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주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이런 인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 이야기의 이 사람의 얘기는 확연해요. 요한복음의 말씀 신앙에 기초해 있습니다. 넷째, 능력과 지혜와 선이 우리와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과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들을 사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와 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닮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째,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하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것은 부수적인 그런 사실 사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를 사랑하게 된다. 전체이시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386페이지 여섯째, 사랑하는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그쵸? 자꾸 하나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일 때 우리가 진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됐을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자면 이제 돈이 좀 있는 교회에서 왔다가 다들 있는 교회에서 오니까 처음에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근데 하나 합시다라고 결정하기까지가 힘들지. 하도 상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든데 결정되면 그 돈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프 오러 가는데 누가 그냥 현금에서 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이제 답답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랬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돈을 숭배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 돈이면 다 되니까. 예, 숭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렇죠. 이거 왜 기도하고 자꾸 누구 설득해야 되고 없어도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 내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추진해 나갈 때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 용기를 갖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신에 나가고 또 힘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그렇게 많죠. 돈으로 다 되면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맹신하게 되는 게 돈을 맹신하게 되는 네, 이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상과 하나일 경우에 하나는 전부와 같기 때문에 일곱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곱째도 이제 전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쭉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300페이지에 여기서 몇 개 좀 헷갈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연장이 되거나 형상과 진료들이 합성이 되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데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저 동양에서는 이치라 그랬어요. 리하고 기가 결합되면서 그냥 우주가 막 찔끔대면서 결합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치가 있다. 이치에 따라 갖고 기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 사회 안에 들어가면 이니에이지라는 이치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니에이지가 망각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에너지만 막 뻗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히트계 같은 경우에 이와 기 자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간에 여기서는 이제 형상과 진료로 설명을 하는데 진료 자체가 연장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밀가루하고 쌀하고 결합돼 가지고 아니요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배추가 결합되면 뭐가 됩니까? 김치가 그래갖고 진료가 연장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유는 그러니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형상과 진료가 합성되면 그것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이지만 세 가지가 섞여갖고 김치이지만 배추이기도 하고 소금이기도 하고 고춧가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는 분명히 한다. 물질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반면에 비물질적인 것들, 곧 영적인 것들은 하나가 아니래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사유가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부족해. 생각하는 게 부족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동은 쉬워. 신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싸워요. 아이고, 그거 뭐 신문에 나왔다고 그게 맞냐? 기자가 쓴 건데. 기자도 회사원인데, 시키는 대로 쓴 건데. 예? 이제 그렇게 따져봐야 안 따지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막.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행히 좀 싸우는 사람도 좀 덜해서 다행입니다. 그냥 정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싸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지 못하게 해줘서 싸우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적인 사유지만 교회 안에서 신학과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굉장히 역사가 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은 아는 건데, 그런데 그걸 공부하는 그 영역이 교회 안에서는 그 공부하고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새신자 교재 공부하면 정리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읽은 책인데 책이 좋아서 그거 원래 하나씩 선물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책 주면 안 읽잖아요. 읽잖아요, 얇아도. 그래서 그거를 한 5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새신자 방에 들어오면 제가 그걸로 이제 교육하고 개근교 어떻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좀 어떻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교육하고 속회로 보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거기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새신자를 위해서 그 책을 써서 그런지 굉장히 간단하게 잘 썼더라고. 아, 나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정콩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책 안에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인종 청소 같은 얘기도 나온다. 그렇잖아요. 아말렉 거기 사무엘에서 가가지고 애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다 못 죽이잖아요. 아까워서. 짐승은 좀 살리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그거 살려놨느냐. 그래서 막 저주하고 그러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애들까지 다 죽여라. 그냥 민족 청소해버려라. 예?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 역사 안에서 그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어떤 교회 목사 중에서 보니까 굉장히 극우적인 목사 있잖아요. 스포츠에 나와가지고 정광훈이가 좀 쌤통이 됐더라고 보니까 500억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그 못 받게 생겼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양채 같은 짓 하다가. 근데 여하튼 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막 순동하면서 누구를 저주할 때 분명히 그런 구절을 꺼내 쓴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인데 나와 있단 말이지. 이게 나 잘못한 얘기야. 근데 그 책에서는 뭐냐면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 전체에 놓고 봐야 되고 성경의 중심은 우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봐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게 뭐냐? 인종 청소하라고 가르쳐 줬잖아.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줬지 않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게 성경 공부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과거에는 우리는 지금 막 책 읽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듣는 책이었다. 그래서 들으면서 이해하고 토론했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들어야 됐다. 근데 지금 잘 안 듣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중심은 특별히 들어야 된다. 딴짓하지 말고. 근데 있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유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끼워 맞추면서 선동해 버리면 위험한 책이 되죠. 성경은 오히려. 근데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사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냐면 영적인 것들은 존재와 본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존재와 사유로 구성되어 있대요. 존재는 그냥 있음이에요. 그냥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안에 본질로서 있음이라는 본질로서 있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X의 존재론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뭐냐? 이 사람은 더 중요하게 뒤에다 덧붙여요. 원래 본체와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까지가 아마 중세 철학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존재와 사유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야 사유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밑에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존재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면서 개신교가 이것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사유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계몽주의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성중심주의 신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나타났던 서구 문화의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이 걸리고 최근 저번에 그 뭐죠? 저 핀란드인가? 거기서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우리랑 줄 서는 게 달라요. 버스 기다리는 게. 저기 한 정정 권사님하고 제가 한 권사님 거기서 버스 기다린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줄 서서 거기서 줄이 그렇게 있어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땅덩어리도 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완전히 한 개인이라는 게 거의 신성 영역이거든요. 요즘에 근데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애가 방에 들어가면은 그는 요즘에 애 문도 못 열겠더라고. 걔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렇죠. 장로님도 그러셨죠, 우리. 따님, 아들님도 아들 이제 눈치 보잖아. 예, 들어가면 안 나오고 문 열 때도 함부로 열어도 안 되고. 하여튼 뭐 문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개인의 영역을 너무 극도로 신성화시키다 보니까 이성을 가진 개인이 어떤 마치 어떤 신적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고 하나님이 터전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케일가 있어야 그런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영혼은 본질적으로 그냥 진료처럼 합성돼 가지고 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00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쭉 보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그다음 페이지 38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한 분이 존재한다. 뭐 일단 한 분이시다. 이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쭉 하다 보면 이렇게
11번째 설교 참 이런 걸 분석적으로 이해를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아주 좋은 말이긴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에카르트가 지금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 신학을 우리들한테 펼쳐줬으니까 이걸 한번 잘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현존 기도도 또 여기랑 맞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있고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마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지 않을까.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쫓는다는 게 다 듣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갑자기 맨날 들었던 그 로마서 뭐 믿음은 저기 저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누가 모릅니까? 맨날 본인이 얘기했고 설교도 했었을 거고 들었을 거고 그런데 그 순간인가 갑자기 모라비안이 얘기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그때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실패했잖아요.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그 본인에 대한 모든 자존심이 다 내려놔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박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때 좀 신실해졌던 그렇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기도할 때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네, 오히려 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12번 12번째 설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사랑하라. 우리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비슷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간극 없이 사랑해라. 근데 먼저 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요 얘기는 객관적인 얘기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사유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사랑할 때 한꺼번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수행, 하나는 사유. 어. 자,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두 개가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은총이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고. 근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답이 있잖아요. 사유가 있어야 되고 수행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해야 되고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거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하고 저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김교신 선생 같은 경우에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죠. 새벽 기도 이제 안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주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혈액으로 죽었나 무슨 폐혈증으로 죽었나 그랬는데 그 송기정 알죠? 마라톤. 어떤 그 사람 스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런 사람인데 성서조선이라고 이제 그때 잡지를 냈다가 그 성서조선 사건 때문에 그 뭡니까 저기 깜빵 저 옥살이를 하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구리가 그런 부분이 나오냐. 개구리가 이제 한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어서 다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죽은 건 아니구나. 그게 마치 이제 일제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억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개구리처럼 다 죽은 게 아니라 깨어나서 우리가 만들 것이다라고 김교신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경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거 하는구나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 성서조선 그 안에서 쓴 그 글 중에 하나가 연재했던 글이 이제 우리가 아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함석헌이 이제 거기서 성서로 본 조선 역사 원래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연재한 책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여튼 그 새벽 기도는 안 빠지겠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냉수마찰을 했다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냉수마찰하고 맑은 정신에서 하나님 만나겠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독교죠 사실. 그게 기도하고 약속하고 가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리가 풀리고 딴 생각이 나면 힘달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특별히 이제 그분의 아주 성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간쪽 밑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그렇게 읽으면서 그 사람의 그게 그거더만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 걸음, 날마다 십자가로 한 걸음씩. 그 사람은 그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영성생활 하는 사람. 날마다 십자가로 한 걸음씩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서 그냥 주여 삼창한 다음에 내려가라고 그냥 옆에서 반주하고 드럼치고 북치고 쫙 하면 다 들어주신다. 어떻게 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기도가 돼가지고 갑자기 뭐,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다시 고쳐 나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여러분 392페이지
음. 여기서 이 사람이 해설을 하는데 디트마르 미르가 해설을 하나 네 번째 줄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둘째 구절을 다루면서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과의 관계를 정돈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기독교인은 주여 삼창한 다음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근데 이 에카르트의 표현대로 막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테리 이글턴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그거 뭐야? 만들어진 신 그거를 하면서 신을 옹호하다라고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 만들어진 시인에서 그 도킨스가 얘기하는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여 삼차하면서 막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러한 그 신을 믿는 근본주의자들을 네가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 그들이 상상하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비판하는 거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 이제 신을 옹호하다 그 책인데 그 책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특이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보다 남 잘 되게끔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 잘 되게끔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봉사죠. 봉사도 사실은 남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좀 그러실까요? 근데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 누구는 왜 안 해? 그러면서 뭐 누구는 관산, 누구는 속장인데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봉사 아니죠. 이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일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 다른 교인들 잘 되고 깨끗한 환경 내에서 좀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하고 그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지금 훈련해 나가고 이게 수행의 방식이고 수행하고 나중에는 저절로 이것들이 되면서 또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사랑하는 게 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에카르트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려는 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뒤틀린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나도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아까 그 얘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한 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또 얘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 이제 좀 특이한 걸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394페이지. 요거는 이제 뭐냐면 덕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이라서 그래요. 308페이지 다섯째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보기에는 덕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덕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덕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덕입니다. 이게 뭐냐면 덕의 개념이 저 아리스토텔레스 그 개념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덕스러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덕이 뭐냐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곧 행복의 원천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행복이다. 이게 이제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덕 개념입니다. 그거를 이제 끌어들여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네, 뭐 참된 종교 자유의지론 뭐 여기서는 뭐 내 이웃을 자신처럼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음. 예, 뭐 뭐 마음을 대해서 이렇게 따로 끊어서 지금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큰 어려운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02페이지. 이게 이제 정리한 얘기인데요. 제가 쭉 읽으면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또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굉장히 참조 자료였는데 약간 좀 결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어거스틴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 고백록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다. 첫째,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에카르트의 이제 주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궁극성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셋째, 그분은 꽃이 곧 열매이다. 꽃과 열매에도 같이 있잖아요. 꽃도 하나님 안에 있고 열매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꽃 속에 열매가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늘 현재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꽃도 하나님 안에, 열매도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꽃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있다. 현존 안에 하나 있다. 전체로서 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넷째,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무너질 때는 좋은 일이 생기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321 여기 요 책이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더하여 이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맛보는 사람은 이게 맛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제 매튜 목사 좋아하는 거예요. 생소하다는 감각적인 것들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맛보는 사람은 그분의 영원하심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단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잖아요. 우리 그 정재영 권사님이 뭐뭐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정재영 권사님을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재영 권사님 사랑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걔가 나한테 뭘 줬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회 이게 이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는 이제 홍석헌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럼 웨슬리하고도 만날 수 있죠. 그렇게 조금씩.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 기독교죠.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이 많아졌다. 빠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결국 개인이 잘 되는 개인적 영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바깥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CEO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근데 기독교가 이제 이런 형태의 중심이 되는 기독교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할 말이 많죠. 이런 사람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정신적으로 더 높이 나는 거잖아요. 이기시면서 어린애들은 다 자기 것밖에 모르지만 점차 이제 타자가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이러면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가 영원히 지혜와 모든 속성을 사랑하고 맛보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왜냐면 뭐 이 사람은 이제 요런 데서 요 사람이 이단으로 찍힌 겁니다. 잘못하면 범신론처럼 들리거든요. 지혜와 영혼과 지혜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저기 그 중세 철학 안에서는 분유한다. 애들 분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눈다. 하나님 전체 안에서 우리 나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전체 안에 일부다. 그러니까 일부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과격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야 된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거 너 범신론이다. 이거 찍힌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카르트는 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해지기 위해서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사랑한다. 뭐딴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차울러라든지 하이니 수소라든지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캐톨릭에서 에카르트를 이단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읽잖아요. 읽고 요즘에 캐톨릭 신학자들 다 읽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풀어주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 개신교가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캐톨릭 오리지널 근본주의 캐톨릭은 그 이단 사문애들 그 뿌리를 원료로 삼아가지고 니들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 보면 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싸우지 말고 에카르트는 캐톨릭이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와서 개신교가 이제 말씀 신학 중심으로 그러면서 은총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경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개신교도. 그런 얘기죠. 사실 루터 얘기도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접하게 지혜니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자. 조금 좀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돼서 뭐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총이니까 충만하게 살아. 햇빛을 보면서도 막 앞에 꽃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얘기하면서 쟤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 파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 논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에카르트가 뭐 알겠냐 몰랐죠. 근데 이 사람이 타고 들어간 거는 그 요한복음하고 창세기를 저기 저 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 안에서 그때 당시 중세 철학 안에서 해설하려고 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워낙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지는 거죠. 내가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다 만날 수 있죠. 하나님 한 분이니까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매튜 폭스가 그 쓴 책 중에서 그럼 번역하면은 찍힐 것 같아서 번역을 아무도 못했나 봐요. 번역하면은 사형 선고받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원 리버 매니 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강, 많은 샘. 그러니까 모든 주제별로 한 12개 정도 주제를 딱 꺼낸 다음에 기독교, 불교, 바니샤드 다 끄집어 가지고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 근데 그걸 내가 번역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빈손한 투가 되겠죠.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거는 근데 굉장히 자료집으로서 넓게 종교 간에 대화하는 사람이라든지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종교학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책인데 에,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제일 끝에 얘기했던 거는 여태까지 에카르트 개념 뭉축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 그냥 설명한 걸 얘기했는데 기본적 개념 아니까 다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아까 테리 이글턴 얘기를 했듯이 그런 개념은 이 계몽주의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정신이 불안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언제 한번 심리학자들하고 다 같이 한번. 왜냐하면 융이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말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예, 이게 불교 같은 경우에 융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불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아까 이제 그 무슨 그 철학자, 무슨 철학자는 X라 그러겠죠, 그거를. 그래갖고 X 욕하는 게 아니라 무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뭘 대입해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 그런데 그거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개념상의 얘기고 융이 얘기하는 건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고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특권은 뭡니까? 그런 분이 이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 설명하고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그건 설명하고 책 쓰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만났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안에 산다. 아까도 하이쿠처럼 그 연못에 풍덩 빠지는 개구리처럼 이렇게 무한 안에서 그냥 자기는 완전히 자유롭게 산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경 안에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죽음도 내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삶도 두려움이 없고 그럼 인생 문제 끝난 거예요.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가슴으로 이제 확 내려와야 이게 뚫린다 그러잖아요. 예, 저기 영성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죽는다, 뚫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이제 은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예. 돌아 영상. 감사합니다. 한 마디 이렇게 끝. 음, 우리 또 이렇게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분량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저도 금방 수고하셨어요. 차기도 하고 예. 그래 저도 이제 잠을 주니까 또 얼마나 또 좋은지 불면의 불안. 그렇구나. 이거요? 이거는 이제 책 제목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역작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웨슬리를 저도 이세영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웨슬리가 누구냐? 웨슬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박현준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타겟 제1호가 순복음하고 감리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리교가 교리를 그렇게 안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를. 저기